에게 물린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나왔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독사에게 물린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지금도 그렇지만 정말 어디에 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오로지 주님 이름 부르며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것이 없고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주님, 독사에게 물려도 그 독이 그를 범치 못하고 해치를 못하는 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하오니 주님, 저희들 언제나 같이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뼈와 살이 되게 간직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을 인해서 저희들이 삶이 더 윤택하고 두려움 없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맡겨오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아침에 제가 좀 일찌감치 와서 둘선 목사님하고 한참 이야기를 했습니다. 둘 다 나이 70이 넘었잖아요. 70이 넘고 보니까 지나온 세월 돌아보니까 둘이 똑같은 노동을 걸었어요. 그리고 손해도 많고 회복할 길도 앞으로 얼마 남지도 않았고,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보니까 그래도 희망은 없지 않잖아요. 주님이 주시리라, 주님이 해결해 주시리라,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우리 둘선 목사님도 그렇고 우리 앞으로 정말 남은 시간 동안 오늘 오라 할지 내일 오라 할지 모를 주님이 그 지상명령이 내리기 전에 우리 잘 살아봅시다 했어요. 그러니까 둘 다 의견이 모아져서 잘 살아봅시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지금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어디에서 왔고 왜 왔으며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사는 때가 많아요. 쭉 해놓고 돌아보니까 나쁜 짓만 했더라고요. 사람이 사람 구실 못하고 남한테 쏘아갖고 맨날 콧들에 끼어가고 거기만 쫓아다녔더라고요. 우리 정말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하지 못할 일을 우리는 주님이 은혜와 축복 속에 알고 있잖아요. 내가 왜 목적을 가지고 사는가 하는 것을. 정말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갈 수 있는가 이런 것도 다 알고 있어요. 이제는 귀가 아프도록 들었으니까요. 그런데도 인간은 무지해서 그 들은 소리를 맨날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잘못하면 어디로 가고 잘하면 어디로 간다는 걸 듣고 또 듣고 1년뿐만 아니라 2년뿐만 아니라 70년이 되도록 들어왔는데도 그걸 기억하지 못하고 내 삶에서 탈선돼서 딴짓을 하고 다니더라 이겁니다. 우리 세상에 우리 누구야 나오나가 그러잖아요. 소크라테스에게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러잖아요. 그렇게 정말 너는 내 자신을 알라고 했던 소크라테스도 자기 자신을 모르고 죽었어요. 또 그리고 플라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이런 말을 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크게 이렇게 업적을 쌓아놓은 것 같았지만 그것이 무슨 인간이 사회적 동물인 건 너도 나도 다 알아요. 그 사람이 철학자가 아니고 그래도 다 압니다. 또 불교의 큰 스님이었던 성철 스님이 뭐 이랬습니까?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그 산은 산이고 물이 물인 걸 누가 몰라요? 이런 것을 모르는 사람 세상에 있어요. 골로새서 2장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락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왜 사는가, 죽음이 무엇인가 이런 걸 갖고 또 죽은 후에 그 사후세계는 어디에 있는가 이런 거 갖고 많이 말하고 있지만 공자나 석가나 소크라테스를 사모하던 사람들 역시도 그 스승에게 물어보니까 그 스승이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들이 뭐라서 인간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아니 이 생에서 내 삶도 모르겠는데 죽은 다음에 내 삶을 어찌 알겠냐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요한복음 14장 1절 2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심오한 것 같은 세상 철학은 종착역을 모릅니다. 응? 이제 그러잖아요. 세상의 삶에서 내 삶도 다 모르겠는데 죽은 다음에 내 삶을 어떻게 알겠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정말 이렇게 이런 것을 놓고 결론 지으며 보면 세상 사람들은 허무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허무주의에 빠진 까닭에 답이 없으니까 나중에는 자살하는 사람들도 많고 자기 생을 앞당겨서 촉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더라 이겁니다. 우리 고대 그리스의 그 수학자이고 철학자이던 피타고라스, 응? 또 헤라클레스토스, 아퀴나스, 아리스토텔레스는 독약을 먹고 자살했어요. 그들이 철학자입니다. 또 그들이 수학학자들입니다. 정말 남보다 머리가 좋고 정말 박사 학사라고 이렇게 하는 그들도 세상을 모르니까 답답하고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딘지를 모르고 세상만 의지하고 살다 보니까 그들은 독약을 먹고 죽어버린 것입니다. 유토피아를 쓴 토머스 니체는 정신병을 앓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그들이 수많은 그 철학을 가지고 있고 정말 남보다 더 우수한 머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딘지를 몰라서 독약을 먹고 죽고 정신병에 걸려 죽고 세상이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나무는 그 뿌리를 땅을 근원으로 해서 살아야 되고 고기는 물을 근원으로 해서 살아야 됩니다. 고기가 아무리 그 사나운 파도 속에서도 그를 거슬러 올라가면 죽지 않고 물에 빠져 죽지 않고 살아남은 물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응? 정말 우리가 이런 모든 것을 놓고 봤을 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무지랭이 같지만 가만히 보면 대학을 못 졸업한 사람도 그러고 졸업한 사람도 그러고 내가 박사도 그러고 학사도 그러고 철학자도 그러고 수학자도 그러고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가야 할 진로를 알잖아요. 이렇게 내 세계를 진동시킨 감동시킨 이런 큰 수학자들 학사 박사들이 자기 진로를 몰라서 독약을 먹고 자살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보다 배운 것도 없고 그들에게 비하면 우리는 무지랭이 같지만 그래도 내 갈 길을 알고 있잖아요. 때문에 우리는 희망과 즐거움과 주님을 섬기는 것 주님을 믿는 것을 낙으로 삼고 살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조목사님이 전화와서 뭐라고 하면 야 너네 교회 그 조권사님하고 최권사님 성도 알았시더라고요. 네가 잘 모셔야 한다 이러더라고요. 알았습니다 그랬지. 그러니까 건강해지지 않게 잘 모시고 늘상 성전에 나와서 찬양 듣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그분들이 건강하실 것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정말 내 삶이 다 하도록 주님을 사모하며 살 때 우리는 건강하고 한 것입니다. 나는 우리 최권사님 볼 때 나는 최권사님만큼만 살면 내 크게 할 일 할 것 같은 이런 기분이 드는데 그때까지 살지 못할까봐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나 오래 살게 해주세요. 내 옛날에 잘못 살았기 때문에 내 옛날에 잘못 살았기 때문에 그 잘못 살한 거 다 보충할 수 있게 앞으로 30년만 더 살게 해주세요. 네. 그럼 그동안에 최권사만큼이나 건강해서 이 성전에 자꾸 와야죠. 와서 기도도 하고 찬양도 듣고 찬양하기도 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면 새록새록 무언가가 내 마음에 원기가 되어서 들어차더라 이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부활시켜 주시고 우리 인간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이제는 예수 생명으로 세상을 살면서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세상 보세요.
나는 남보다 더 좋은 차도 있어, 더 좋은 집도 있어, 더 좋은 뭐 남편도 있어, 대단한 아들, 딸 다 가지고 있어도 나 늘상 뭔가가 허전하고 부족하고 모자라는 것 같고 하는 건 왜 그러겠어요? 내 욕심이 다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응? 내가 수렁통에 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욕심을 부릴 때가 많아요. 응? 이렇게 정말 우리가 예수 생명으로 살아야 욕심도 없어지고 모든 것이 다 채워서 정말 가득 채워져 갖고 오늘이 없어도 기쁘고 오늘이 없어도 즐겁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내 주머니에 오늘 단돈 10,000원 딸이랑 엮어도 10,000원을 가진 사람만큼이나 마음이 두둑하고 즐거운 것은 다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돌봐주시고 우리를 삶에서 즐겁게 살도록 뒤에서 보좌해 주기 때문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신앙하는데 신앙을 지식으로 체험하면 안 돼요. 달달달달달달 예수님 말씀 어떻고 저떻고 어떻고 저떻고 애우는 사람이 통일교회 가서 한약차를 참 엄마요 문선명이를 참 아버지요 이러고 다니면 안 된다 이겁니다.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지식은 없어도 신앙으로 정말 진심으로 신앙을 체험할 때 우리 최원사님 체험해 봤죠? 네, 신앙 체험을 많이 해보셨죠? 저는 많이 했어요. 뭐 이 앞에서 이야기를 다 하지 못할 만큼 이야기 보따리가 많아요. 많이 깨달았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 연세에도 즐겁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웃으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저 양로원에 가서 엉치 짝짝 맞아대면서 살아야 돼요. 응? 내가 양로원에 한번 가봤어요. 기저귀 갈아주는데 엉치 짝짝 때리면서 빨갛게 되도록 때리면서 갈아주더라고요. 뭐 다리 들라는데 못 들었다고. 응? 어떻게 노인네가 다리 들겠어요? 다리 드는 노인네 같은 양로원에 오겠어요? 근데 그 다리를 못 든다고 기저귀 갈아주는 여자가 엉치 짝짝 때리면서 조그만 애들 기저귀 갈아주듯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보세요. 그래도 우리 최 권사님은 본인 걸음으로 걸어서 계단도 다 내려오고 오늘 아침에 보고 기분 좋더라고요. 계단을 탁탁 이렇게 걸어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기분 좋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많이 먹지 않아도 배부르고 정말 내가 남보다 집에서 안 온 게 없어도 배부르고 좋고 내가 남보다 특별히 좋은 차를 안 타도 좋고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마음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신 그 모든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지식으로 뭔가를 알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느끼고 보고 듣고 내가 체험한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모든 것이니까 우리들 모두는 정말로 눈 감고 주님의 말씀을 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진실을 담아서 삶에서 주님을 체험하고 살자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면 꿈이 있고 희망이 있어요. 저나 우리 김들순 목사님이나 뒤를 돌아보면 믿음이 없었더라면 벌써 어디 가서 목을 메고 죽던가 아니면 뭐 나무에서 저 아파트에가 떨어져 죽던가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희망이 있고 삶의 욕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서 모든 걸 다 이기고 넘잖아요. 성도는 어떻습니까? 사방이 꽉꽉 막혀 있는 막혀 있어서 숨을 쉴 것 같지 못한 이런 환경에서도 하늘이 열려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 하늘문을 향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정말 주님 앞에 간구하면서 내 삶의 전부를 주님께 맡기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우리 여기서 볼 때 우리와 똑같은 환경은 아니지만 바울 사도가
바울 사도를 보세요. 선교여행을 떠나면서 큰 풍랑을 만났어요. 큰 풍랑을 만났는데 그 풍랑 속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그 풍랑을 이기고 다른 사람들은 죽음의 공포 속에서 다다다다다 떨고 있는데 바울 사도의 마음은 평안했어요. 주님이 나를 건져 주실 것이다. 이렇게 평안했어요. 정말 이 사도행전 27장 23절에 보면 내가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벌써 하나님은 선교여행을 떠나는 그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사자를 보내서 그에게 안심하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다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오늘 본문에 유랑굴러라는 풍랑이 있는데 그 풍랑은 정말 엄청나게 센 풍랑입니다. 배가 다 깨지고 정말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엄청난 고통 속에 이런 손해를 보고 있는데 죽음의 문턱에서 14일 동안이나 먹지 못하고 정말 살 소망이 없어진 이런 환경에서 정말 하나님이 너를 죽이지 않는다 하고 사인을 했기에 기다리다 보니까 살아났어요. 그들이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겨우 건져가지고 어떤 한 섬에 들어갔어요. 섬에 들어갔는데 그 섬에 그 섬 이름은 멜리데라는 섬입니다. 그 섬에는 원주민들이 있었는데 원주민들이 풍랑에 살아남은 그들이 몰골을 보더니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보살펴 주었어요. 근데 낮에는 이렇게 따뜻했는데 밤이 되니까 추웠어요. 그래서 나무를 한 큰 가져다가 불을 피우려고 불 속에 나무를 탁 바울이 던지는데 독사가 바울이 손을 탁 물었어요. 그 독사는 비록 이렇게 조그마지만 그 독사가 물면 금방 30분 안에 죽는 그런 맹독을 가진 독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불 속에다가 그 독사를 털어버렸어요. 그 사람들은 뭐이라는가 바울을 막 원망합니다. 네가 그 풍랑 속에서는 살아났을지는 몰라도 너는 가만히 보니까 신이 너를 버렸고 너는 살인자라고 이렇게 막 그에게 죄를 막 뒤집어 씌우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276명이 정말 바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었건만 그들은 자기들이 왜 살아났는지를 모르고 바울을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근데 바울이 어떻습니까? 그 맹독사가 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자 말씀에도 있다시피 금방 엎으러져 죽을 줄 알았는데 부어오르고 죽을 줄 알았는데 부어오르지도 않고 엎으러져 죽지도 않고 살아난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어땠습니까? 그를 통해서 거기에 원주민들이 감탄을 한 겁니다. 너는 진정으로 신이 너를 보살피고 있는구나. 너를 보살피는 신이 도대체 누구인가?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울이 또 거기에서 전도를 했잖아요. 응? 바울이 거기서 전도함으로 해서 그 원주민들이 최고 지도자 보볼교라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 거기서 돌봄도 받고 그 가족들까지 그 동네까지 몽땅 다 전도해서 정말 그들이 영생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또 거기에서 또 차려졌죠. 정말 우리가 맹독에 물려도 살아날 수 있는 것은 바울의 능력이었겠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 어려움을 통해서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역전을 시켜서 사람이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 바울이 엎어져 죽었거나 막 이러면 전도 되겠어요? 안 되지요.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 그들을 돌봐주는 신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그 동네까지도 다 전도하잖아요. 이렇게. 그때야 276명의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보살피는 바울은 정말 영생불세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기
자기들이 바울 때문에 살아난 것도 모르고 바울을 원망불평하면서 너는 풍랑에서는 살았을지 몰라도 신이 너를 버렸고 너는 진짜로 살인자다 이렇게 막 죄를 덮으시던 사람들이 그때야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때야 하나님으로 인해서 바울이 살아남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 성경에서 보면 아브라함이나 야곱이 하나님은 그들을 어려움 속에서도 다 구원해 주셨고 또 요셉도 보세요. 형제들이 그를 막 죽이려고 또 팔아먹었잖아요.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요셉을 잘 정말 하나님께서 돌보셔서 그 나라 총리까지 만들어 주셨잖아요. 이렇게 정말 우리가 유라굴라의 그 큰 풍랑 또 독사의 맹독 이런 데서 구원을 받은 바울 그를 그 바울이 장하고 바울이 대단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쥐고 움직이기 때문에 바로 이런 기적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정말 보면 우리 어려움 당하면 보면 그렇잖아요. 아이 저 사람 뭐 사기꾼이야, 저 사람 뭐 도둑놈이야, 저 사람 뭐야 이렇게 하면 내가 사실은 도둑놈도 아니고 사기꾼도 아닌데 이런 말을 들을 때 참 억울하고 남들이 시선이 중요하잖아요. 응? 그런데 그래도 바울은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면 막 따질 때 바울은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내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는 자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영원한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말함으로 해서 그 섬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생명을 구할 수 있게끔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42편 3절에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다윗 역시도 어려움을 당할 때 사람들한테서 들려오는 수군거림 속에서 정말 그것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한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또한 고통과 시련을 당할 때 그 이유를 모를 때도 많지만 그 이유를 모를 때도 많지만 그 이유를 알면서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라도 우리 모두는 흔들리지 말고 오로지 믿는 마음 그대로를 간직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내가 가는 길을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 왜 이 자리에 이 대낮에 와 있어요? 집에 가서 다리 쭉 펴고 포대기도 없고 누워 있어야지. 응? 우리가 가는 길을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우리의 길, 이 길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서야 할 길, 앉아야 할 길, 내가 해야 할 일을 진로를 잘 알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 언젠가 제가 어느 책에서 봤는데 미국의 한 젊은 선교사가 자기가 세계 선교의 꿈을 꾸고 어떻게 하나 선교 한번 좀 해보려고 했대요. 그래서 공부도 하고 뭐 배운 거 많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차를 타고 가다 사고를 당해서 다리가 하나 절단됐대요. 그러니까 선교를 못 가잖아요. 근데 막 울부짖으며 그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선교를 하겠다는데 왜 내 다리를 가져가는가 하고 막 울부짖고 원망하고 막 통곡하고 낙심해서 있는데 어느 날인가 정말로 우리가 불모지 땅에 선교를 가야 할 일이 생겼대요. 그 아프리카 불모지 땅은 사람 식인종들이 있어가고 막 사람을 잡아먹는데요. 그런 데로 가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그러면 다리 없는 내래도 가야지 하고 갔대요. 근데 가자마자 그 땅에 디디자마자 그 원주민들이 와가고 그를 잡아먹겠다고 막 이렇게 몰려오더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급해가고 고무다리 헹궈 그 고무다리를 탁 빼서 그 사람들한테 탁 던져줬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게 고기인 줄 알고 씹어 먹어봐야 고문데 씹히는가고요. 아무리 식인종이라도 그렇지. 그러니까 정말 그들이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니고 신이다. 우리가 이 고기를 먹고
먹지 못할 수 없잖냐. 응? 그러면서 주당부터 대체 그 사람 앞에 머리를 쪼아리면서 심히여 머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이랬대. 그래서 선교사가 그때부터 그 동네를 다 선교하고 믿음의 동네로 이렇게 만들었다는 이런 말씀이 그 실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 하나님은 어려움과 고통을 정말 극복하고 정말 모든 것을 변화시켜서 그것이 역전이 되어서 좋은 것으로 될 수 있게끔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내가 하나님만 전적으로 믿으면 그 믿음의 마음이 변심만 없으면 하나님은 도와주신다 이겁니다. 우리 찬양에도 있잖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렇게 원망하지 말고 고난이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을 미리 보면서 우리 감사해야 합니다. 고난의 정말 우리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바울을 보세요. 그 어떤 맹독도 바울을 삼키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뱀을 짚더라도 정갈을 밟더라도 그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 믿는다면 그 믿음을 변심없이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그 고난 속에서 구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 이 겁니다. 근데 내가 아까도 이야기하면서 쭉 돌아보니까 하나님은 나한테 고난도 많이 줬어요. 근데 그 고난과 함께 나를 엄청나게 단련하고 여기까지 오면서 주신 것도 또 너무 많더라고요. 이런 것을 놓고 봤을 때 우리는 정말 무슨 일을 하든지 믿음만 가지면 어떤 일이든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막 했었거든. 1년 365날 죽기 살기를 기도했대요. 주님께서는 베드로 무릎 위로 걸게 했는데 나도 걸게 해달라고 1년 365날을 그 말을 배우며 기도했대요. 그런데 자기가 기도했으니까 이제는 주님이 주실 것이다. 주님은 기도하면 간구하면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한테도 무릎 위를 걸고 걸을 수 있는 이런 능력을 주실 것이다 하고 저 한강 다리 위에 가서 그 가운데에 가서 다 뛰어내렸다요. 그러니까 물 위에 걸지 못하고 물속으로 쭉 빠져나갔대요. 마침 지나가던 어떤 목사가 보고 건졌대요. 그러니까 왜 그 물에 뛰어들어갈까? 내가 이래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물 위를 걸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없는 보다 무슨 하나님이 있기는 뭐 있어 하면서요. 그러니까 그 목사가 하는 소리가 네가 네 잘난 모습을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그런 거 아니냐. 여기 다리가 있는데 왜 물 위를 걸으려고 하는 거냐고. 네가 네를 자랑하려고 한 일이니까 하나님이 안 들어줬다고 하더래.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할 때는 꼭 기적을 주십니다. 예, 안 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필요치 않게 그 사람처럼 1년 내내 다른 건 간구 안 하고 맨날 앉아서 물이 걸어서 뭘 할 건데요. 세상 사람들한테 나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다 이거 보여주려고요.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28장 6절에 보면 그가 붙든지 혹 갑자기 엎드려서 죽은 줄로 저희가 기다렸더니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려 생각하여 말하되 신이라 하더라. 바로 그렇잖아요. 이 물린 부위가 붓고 그가 엎드려서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으니까 그들이 생각을 돌려서 온 동네가 전도됐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모든 것이 변한다 이겁니다. 우리는 문제는 우리가 이러고 저러고를 떠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이 모든 기적과 능력을 가지고 나 혼자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병자가 있으면 병자를 치료해야 되고 어려움에 참새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려움에 도움을 줘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고 영혼을 구원하신 것도 있지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주님께서도 기적을 행했잖아요.
다리 절른 사람을 일어나 걷게 만들, 안질뱅이를 걷게 만들고, 눈먼 사람 눈 뜨게 하고 벙어리를 말하게 하고, 이것은 주님께서 바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같은 무지랭이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영혼 구원에 대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핍박 속에서도 변하지 않고 선교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과 정말 이 선교를 위해서는 목숨을 바쳤던 그 모든 선교사님들이 정말 수고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교를 하라고 했으면 선교하고 전도하라고 했으면 전도해야 돼요.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영혼 구원을 첫째로 하시는 주님이 그 지상명령을 받더라. 우리 여기 앉은 모든 분들도 아이고 오늘 주님이 이렇게 해결해 주시니 좋다. 오늘 돈 있잖아. 주님이 이렇게 해준다더니 돈 해줬어. 물건 해줬어.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돈도 중요하고 물건도 중요하지만 내 아들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되고 내 옆집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되고 주님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 모두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사명을 가지고 살자는 것을 말씀드리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정말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 길이 정말 생각하며 저희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지상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